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쁜 한 주를 살다가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들을 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해 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주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돌같이 예수께 나아가려면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진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그 구원 반석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거슬리는 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구원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예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반석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구원 반석이 되시는가 하면은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반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서 재밌게 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주 예수를 따라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산돌처럼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석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반석의 역할을 하며 교회로 또 신령한 집으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가 재밌냐? 어떤 부분이 재밌냐 하면은 이 편지 쓴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뜻은 반석이죠. 바로 반석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가 너희도 산돌처럼, 너희도 돌처럼, 반석처럼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반석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를 집중하여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산돌처럼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참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체포하려고 할 때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으려고 했던, 보호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뢰받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러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선지자요라고 답하더이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고 귀한 고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라 하는 부분이 바로 반석이라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반석과 같은 든든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사역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간증, 이 장면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쓸 때에 이 사건을 염두에서 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주 예수께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 반석과 같은 삶으로 신령하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같이 산돌같이가, 그러므로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하게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가 베드로같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같이 세워지라 하면은 정말 이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갈 길인가, 정말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인가, 무언가 부족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쭉 보면요, 그 대단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아주 베드로가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붙들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붙들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 붙든 게 아니라 옆으로 밀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영어 성경에서도 take away, 잡아서 옆으로 밀쳤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항변했다라는 말도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 꾸짖다라고 꾸짖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꾸짖다와 항변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를 꾸짖고 옆으로 밀쳐버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재밌게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도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든든한 반석이야, 너는 든든한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라고 맹비난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번덕이 심하셔서 있을까요? 너는 반석이야 라고 했다가 너는 걸림돌이야 라고 하면서 변덕이 죽을 쓰듯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도 반석일 수도 있었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나갈 만한 아주 든든한 반석이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걸림돌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는 주님의 길을 누구보다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작으면 그냥 지나치다가 길을 가다가 뻥 차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든든한 돌이면 돌일수록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위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반석 같은 존재가 우리의 가장 큰 가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의 걸림돌이 누구입니까? 때론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이면서도 때론 가정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벌벌 무서워서 떨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집에 걸림돌인가요?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애들은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 엄마가 태클을 걸고 나섭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자 하면은 그냥 엄마가 말하면 누구도 토를 못합니다. 왜죠? 밥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 집에서 가장 답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됩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든든한 장남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딴짓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가장 이쁨 받는 막내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고뭉치이곤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집안의 대들보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일반 성도들이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엔 온 부서가 요동하곤 합니다. 부교역자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이,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대들보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가 가진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인 존재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의 딜레마를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딜레마를 우리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휴, 그렇게 까불더니, 베드로 그렇게 말만 많더니 역시 베드로처럼 하면 안 돼, 나서지 말아야지, 이런 걸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를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양육하고 키워내 가셨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걸림돌이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여전히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성도 서로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각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조심해라, 서로 멀리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 있는 동안에 각 구성원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분자들도 연약한 면이 있고는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반석일 때가 있고 나도 걸림돌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석인데 저 사람은, 저 성도는 걸림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는 아직 연약한 면이 있구나. 저 집사님은 언제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구나.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지금은 저런 걸림돌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 괜찮다라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언제고는 반석과 같은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실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상적 교회를 보여주는,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엿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며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미래의 반석이 될 줄 알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실패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양날의 칼이 되어서 금세 그의 약점이 되었구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많이 하다가 자신에게 칼날로 돌아온 것을 보면 나도 그런 베드로 같은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나도 베드로 같이 나서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뜨겁게 신앙 고백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점차 더 소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와 같은 사랑 고백이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그의 고백을 반석과 같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인정해 주시고,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당시의 고백이 진실되어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서 기쁘게 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늘 주께 사랑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도 보면요, 자매가 원하는 사랑 고백과 형제가 보통 하는 사랑 고백이 많이 다른 것을 때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통 그런 자매가 원하는 사랑 고백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제가 MBTI가 ISTJ여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편인 사람입니다. ISTJ가 뭐냐? 그런 게 있습니다. ISTJ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모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배운 신학적 교리와 삶에서 경험된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모를 바라보면서 사람 믿지 마, 다시 말하니까 재차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사모의 믿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자매가 바라는 것이 그 사랑 고백이 비록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뜨겁게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지키지 못하기에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순간의 감정에 취해 있더라도 아주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또 잠시 실패하더라도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자매들이 바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베드로는 분명 걸림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가 한 고백들과 다짐들은 실패할 여지가 아주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진실되게 받아주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의 고백을 반석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실패할지라도, 좌절할 수 있을지라도,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매번 계속 주 앞에서 사랑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과 같은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날로 넘어지고 우리는 날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오늘도 산돌 대신 예수를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 대상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세워갈 교회 머릿돌 되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갈 때에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적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반석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에 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두 가지 모습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갈 때에 신앙과 삶이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르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런 고백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그가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고백을 늘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매번 뜨거운 고백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나도 담대하게 사랑 고백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석과 같은 주를 바라보며 나도 교회에 디딤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께 사랑 고백하며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늘 걸림돌 같고 하나님 늘 연약한 모습 같고 하나님 말하시는 모습과 살아내는 모습이 하나님 연약한 모습 같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 고백하지 못하고 늘 좌절하여 넘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하고 좌절된 하나님 불쌍한 연약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사랑 고백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순간에 넘어짐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에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서 사랑으로서 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의 좌절 가운데 늘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더 뜨거운 열정이길 소망합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석처럼 세워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여 반석같이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간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삶의 진로의 문제, 질병과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신음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베델교회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시로 준비하고 여러가지 입시와 실기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성되시며 하나님 모든 것 세우시는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가정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좌절의 문제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길 의뢰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주님 길이를 내어주시며
주시며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만 주 예수의 빛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를 의지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간선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세포 하나가 정결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의 피로 덮으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산과 운종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산과 운종이 세우신 베델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과 같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부흥을 통해서 연결되고 등록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경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선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 반석과 같은 교회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천상적 교회를 알리며 하나님 엿보게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새 가족들이 하나님 주의 베델교회에서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주여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팽배해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로 주의 공의가 각 부분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나서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고치셔서 다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후원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의 사역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과 하나님 이 땅의 악함을 주여 하나님 눈겨보셔서 하나님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온전케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들어보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발을 세우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겪게 되는 주의 사역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